오늘 말씀 제목은 엘리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의 가정과 어린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에 반대로 엘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엘리의 가정이라고 하면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를 뜻합니다. 이 세 명을 가리켜 엘리의 가정이라고, 어린 사무엘은 이제 엘리 밑에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자막의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물질을 섬기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말씀의 시작은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갈고리를 가져와서 솥에서 재물을 삶고 있는데 갈고리를 푹 찔러서 이제 거기에 딸려 놓는 재물을 자기들이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딸려 놓을 정도니까 크고 좋은 고기만 홈니와 비느하스가 챙겼습니다. 이들이 했던 짓은 지금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을 먼저 손을 댔다라는 점입니다. 재물은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예배는 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고 불로 태우고 이제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져왔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재물에 먼저 손을 댔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것만 골라갔다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갈고리로 훔친 것도 모자라 재물을 끌고 온 이스라엘 자손 앞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그 생고기를 나에게 달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말합니다. 아니라 방금 말씀처럼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 원대로 가지라 라고 하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고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고 그 다음 제장이 차지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의 제장의 관례입니다. 하지만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고기가 탐나다 보니까 먼저 뺏었습니다. 그냥 뺏는 것도 아니라 억지로 빼앗으리라 협박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거 지금 나한테 안 주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엘리를 가리켜 이스라엘 사사로 20년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제사장 가문이면서 사사기에 등장한 그 사사 가정입니다. 즉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의 권력을 갖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물을 탈취했었습니다. 재물을 뺏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3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의 박을 목은 이러하니 그 드리는 재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 시대도 제사장이 먹고 살려면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처럼 재물을 바치고 나서 남은 고기 중에 볼, 위, 그리고 앞다리만 제사장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말씀을 당연히 알았겠죠. 제사장이니까 알았지만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장 좋은 고기, 그것도 제사 드리기 전에 가장 좋은 고기를 가졌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대로 행동했습니다.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17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얘들을 가리켜 제사장이 말 그대로 제사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데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제사보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욕심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것을 훔쳤고 훔치기 위해서라면 협박까지 하는 권력도 휘두르는 악한 모습을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시대의 재물은 이제 제사라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소와 양과 같은 짐승이 아니라 헌금입니다. 그것이 홈리와 비나스를 지금 시대로 가져온다면 어떤 목사가 헌금하에 손을 넣어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헌금 봉투를 많이 두껍게 내니까 11조 두껍게 내니까 얘 거만 내가 챙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 하나 가져왔으면 앞에 막아서 본당 앞에서 나한테 내라, 내가 가져가겠다, 아니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타락한 모습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간단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겉만 제사장이지 그냥 타락한 죄악의 사람이었습니다.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물질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엘리 가정이 악랄했는지, 최악의 가정이었는지 오늘 본문 아니지만 그 다음 장인 사무엘상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 즉 엘리의 가정을 가리켜 너희 가정은 내가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영원히 속죄함을 해주지 않겠다. 쉽게 번역하면 엘리 가정은 영원히 용서해주지 않겠다, 회개를 해도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면 용서해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신약에 보면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처럼 제사를 멸시하는 이런 죄악에는 하나님께도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 도전한 자들은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엘리 가정은 물질의 죄 때문에 영원한 속죄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좀 이따 읽을 텐데 물질의 죄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음란의 죄도 범합니다. 엘리 가정은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가정이지만 물질과 음란이 가득한 최악의 죄악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정은 도저히 용서해주지 않는다, 회개해도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님들, 물론 우리가 엘리 가정처럼 헌금에 손을 댄다든지 이런 대놓고 잘못된 큰 죄악을,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죄악은 저지르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중심에는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물질이 있었기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악한 죄악을 행했고 제사장 본분 잊어버리고 하나님 제사를 멸시해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의 제물에 손을 댔습니다. 지금 말로 치자면 헌금에 횡령했습니다. 최악의 죄를 지어질렀고 또한 제물을 가지기 위해서,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힘이 약한 성도들을 협박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인도 물질 때문에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들도 기독신문 보면 가끔씩 물질 때문에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든지 물질의 유혹 가운데 패배해서 안 되고 승리해야 합니다. 마음에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믿음과 사랑을 채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대표적인 미국 가수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마빈 게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유명한 흑인 R&B 가수입니다. 마빈 게이, 그 동성애 게이랑 발음 비슷한데 철자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마빈이라 하겠습니다. 마빈이 70년대 등장하는데 지금도 미국의 흑인들은 R&B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저 잘 모르겠는데 R&B 음악이 있습니다. 이 R&B 음악 장르를 논할 때 늘 마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오늘 말씀 상관없지만 팝이나 댄스를 논하면 마이클 잭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빈이 그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R&B 장르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 마빈 이야기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마빈이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목사님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신앙이 좋아서 아버지가 좀 엄격했다 하더라고요. 때릴 정도로 뭐 죄를 범하며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마빈도 어릴 때 신앙이 좋아서 아버지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근데 문제가 있었는지 죄송합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그 집안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은 가난한 목회자 부부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마비 학창 시절에는 가난해서 매일 똑같은 헌 옷을 매일 입고 학교에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마빈을 가리켜 무시하고 놀렸다고 합니다. 거지다, 냄새난다 이렇게 놀렸다라고 합니다. 마빈은 그래도 아버지랑 어머니 밑에서 신앙 가운데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악적 재능이 워낙 있다 보니까 가수로 이제 데뷔를 하는데 아까 말했던 R&B라는 가수로 데뷔를 하는데 대성공을 거둡니다. 마빈 전에는 R&B라는 장르가 인기 없었다라고 합니다. 마빈이 등장해서 마빈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여러 번 했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고의 가수에 주는 그래미상도 수상했습니다. 마빈 때문에 R&B라는 장르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잭슨 때문에 팝이 퍼진 것처럼 마빈 때문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R&B 음악 장르가 마빈 때문에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앨범도 많이 팔리고 방송 언론에 많이 등장하면서 마빈이 떼돈을 벌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빈은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자주 다녔지만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써야 않겠습니까? 마빈은 어릴 때 가난에 커서 그런지 돈이 들어오니까 이 돈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치를 시작합니다. 사치를 하고 돈으로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쾌락의 끝이 어디겠습니까? 다들 아는 쾌락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쾌락의 끝인 마약에 손을 댑니다.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마약에 찌들어서 한날은 이제 아버지와 엄청 싸웠다고 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이니까 마약 끊어라 했겠죠. 정신 차려라 했겠죠. 해서 아버지랑 싸우다가 아버지에게 덤벼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놀래서 살기 위해서 총을 꺼내서 마빈을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 마빈 아버지 그 목사님은 정상 참작되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것이 미국에 충격받았습니다. 목사가 목사들을 죽였다. 그런데 목사들이 알고 보니까 어릴 때는 신앙이 있었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타락해서 마약 중독자가 되었다라고 미국 언론이 뒤집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R&B 음악 이게 아니라 돈입니다. 한평생 가난하게 자라다가 큰 돈을 벌게 되니까 돈 때문에 어릴 때 있었던 신앙을 버려버리고 돈으로 온갖 쾌락을 추구하다가 마약에 손을 대서 급기 아버지의 손에 죽게 된 비운의 사건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들 아시는 유명 말씀이죠. 히브리 말씀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여겨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돈 대신 뭘 사랑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직업, 나에게 주신 경제, 자본을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물질을 추구하고 더 큰 물질 욕심내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에게 주신 물질에 만족하며 하나님만 사랑해라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더 큰 물질만 욕심내고 물질을 섬기고 그 가운데 그 마음 중심 멀줄만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물질의 유혹에 넘어져서 돈을 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제가 종교에서 목사님들도 돈 때문에 넘어지는 모습 자주 봤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직분을 떠나서 성도들도 돈의 유혹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끝은 비참합니다. 엘리 가정은 이후 심판받고 아까 예화로 나누었던 마빈도 결국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돈은 당장은 달콤해 보이지만 그 끝은 심판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만약 나에게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물질을 말씀대로 지혜롭게 관리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베델교회와 가정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사람을 섬기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엘리의 가정입니다. 엘리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 엘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을까요? 아들들이 엇나갔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가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재물에 손을 댔다는 것은 엘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터지는데 물질의 죄 말고 아까 말했던 음란의 죄가 터집니다. 회막문의 수종드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성소는 성막은 이제 제사장 외에도 제사를 도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과 동침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당연히 결혼한 자들입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종드 여인들과 음란한 관계를 맺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하면 횡령하고 음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도 타락하면 헌금에 손을 대고 음란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제약을 엘리 제사장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다음 엘리 행동은 주의만 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끝이 납니다. 아들들아, 하지 말라. 아무런 짓도 하지 말고 물질을 횡령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라라고 말로써만 경고합니다. 제 생각에 만약 제가 엘리였는데 제 아들들이 목사인데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면 전 당장에 법원에 가서 제 아들이 목사지만은 목사 직분을 파면시켜야 합니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 횡령한 협박한 피해자들 가서 사과하라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주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였어, 제가 엘리였다라면. 하지만 엘리는 책임을 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라고 끝이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아들들이 변했을까요? 안 변합니다. 자녀 있을 때 하시지 않죠. 자녀에게 야 가서 뭐 반찬 투정하지 말고 뭐 공부하고 운동하고 뭐 좋은 사람 만나라 뭐 이렇게 얘기해도 빨리빨리 들어오라 해도 애들이 말로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헌금에 재물에 횡령하고 손을 대고 여전히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왜 엘리는 아들들을 혼내지 않고 책벌을 주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그냥 주의만 줬을까요? 우리 오늘 보면 알지만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게 하느냐. 하나님께 엘리 가정이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은 사무엘상 핵심 말씀 중 하나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니 엘리의 마음에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들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 사랑스러운 아들들이 횡령을 하고 음란해도 오냐오냐 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어떠한 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들을 섬기는 자였고 아들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가정을 가리켜 아까 했던 말씀처럼 너희 집안은 내가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사람을 섬기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손주가 될 수 있고 내 직장 힘 있는 상사가 될 수 있고 내가 정말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한다든가 내 가족을 더 사랑한다, 내 친척을 더 사랑한다, 내 친구를 더 사랑한다든가 하면 반드시 그 성도는 죄악을 행하게 되고 심판받게 됩니다. 지금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들, 특히 사람 중에 자연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했듯이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못 이기는 종교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라고 했죠? 제가 까먹었습니까? 대학교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다 합쳐도, 이슬람교 다 합쳐도 대한민국 대학교 절대 못 이깁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라면 목사 아들, 딸, 권사 아들, 딸, 장로 아들, 딸 다 필요 없이 고3 때 교회 안 갈래요 하면 오냐, 서울대가 먼저지 이렇게 하면서 대학을 안 보내는 교회를 안 보내는 부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아까 제가 사람을 섬기면 심판됐습니다. 그 자녀가 좋은 대학 간다 하더라도 인생은 길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80, 90 돼서 그 자녀가 40, 50 됐을 때 여전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걱정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대학에 나오든 말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 딸 내가 죽으면 더 이상 교회 가라 말해줄 사람 없을 텐데 라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섬기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고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서야지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됩니다. 이걸 수직관계, 수평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다양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합니다. 내 자녀, 내 가족, 내 부모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그건 잘못되었으니 회개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같이 회개하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의 가정은 죄를 멀리하지 않았고 죄인 걸 알았음에도 죄만 주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회가 지나갔을 때 골든 타임이 지나간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집안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가정은 결국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하나님 섬긴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겼고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엘리 가정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추석 가운데 가정에 모였을 때 다른 얘기한 것보다 교회에서 나눠주는 가정예배 순서지로 예배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못했으면 꼭 내년에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엘리 가정의 모습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때 제사장 가문이 엘리라고 했습니다. 이 엘리와 같이 사역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 가리켜 오늘 우리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은 엘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리 앞에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 앞에서 엘리를 섬겼다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누구 섬겼다 했습니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엘리 앞에서 타락한 그 가정 앞에서 같이 사역할 때 똑같이 죄악에 물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겼다라는 말씀이 11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상 2장은 어린 사무엘을 가리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두 번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의 가정이 물질의 죄를 범했고 음란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두 가지 죄악을 범했지만 이에 대조적으로 이에 반대 어린 사무엘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두 번 강조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같은 장소 같은 집분 타락한 엘리 밑에서 배웠지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마음의 중심에는 물질과 음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후 사무엘을 읽다 보면 엘리 가정은 큰 심판이 임하지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기면 은혜가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도 이 방금 제가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제목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출애굽기 말씀에도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한다. 양식과 물, 먹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는 가정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먹고 살 걱정이 없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고 병을 제하리라.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절에 모인 성도님들은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고 다짐하시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적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만 엘리 가정처럼 물질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정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이제 19세기 영국 목회자였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챔버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말씀을 알았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앞다리 볼과 위를 받아야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버렸습니다. 당연히 음란하면 안 되는 걸 말씀 알고 있었습니다. 십계명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다 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물질과 음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반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락한 엘리 가정과 같이 있음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 사무엘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함께했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나와 내 가정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자본주의다라고 해서 물질이 최고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물질의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재산에 감사하며 족한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때 출애굽기 말씀처럼 내 삶 가운데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오늘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나와 내 가정, 내 자녀, 내 손주들, 내 친척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이 들어와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도록 같이 기도해서
큰 은혜 누리시는 각 가정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